성경이 몇 권이지? 총 66권, 구약 39권, 또 신약은 27권. 어떤 성경도 주목구구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적인 문법을 사용해서 기록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수미상관법이라는 게 있어. 수미상관법.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 A 그리고 여기 A, B, B, C 쭉 내용이 전개가 되거든. 쭉 내용이 전개가 돼. 이렇게 뭐 1절, 2절, 3절 쭉 내용이 전개가 되면 A와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이 같아. 처음에. 그리고 이거 갖고 요 내용. 그래서 요 앞부분을 보면 뒷부분도 유추해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기록된 성경. 이렇게만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이런 형식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7이라는 숫자에 많이 맞춰져 있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헬라어로 이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제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셔서 나는 누구다, 나는 나다. 이게 이제 에고 에이미의 기법인데, 이제 이 에고 에이미라는 기법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용하셨느냐면 모세에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애굽 바로 향해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못 간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너 누가 보내서 왔어? 그러면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여호와가 누군데요? 누구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에고에이미의 기법이야. 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에고에이미의 기법으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쓰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에고에이미의 기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셨어. 요한복음에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는 무엇뭐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게 쭉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에고에이미의 기법으로 사용하신 그 기법이 몇 가지일까? 요한복음에서 보면 7가지. 자, 또 성경을 보면,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예수는 누구냐 할 때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첫째 뭐가 증거하느냐? 성부 하나님도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또 예수님을 또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또 예수를 누가 증거하느냐? 성경도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또 누가 증거하느냐? 선지자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또 누가 예수를 증거하느냐? 또 누가 증거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예수님을 증거해. 또 예수님을 누가 증거한?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이 증거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의 그 기법이 총 몇 가지일까? 7가지. 7가지의 표현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해. 자, 요한복음,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적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이적들이 많이 나오지. 많이 나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많이 나와.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몇 개 나올까? 7개 나온다 이 말이에요. 7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어디에 맞춰졌어? 7이라는 숫자에 맞췄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성경을 볼 때 주목국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짜임새 있게 문학적인 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왜 여기 7이라는 숫자에 맞춰졌을까? 7이라는 숫자. 자, 사도 요한이가 기록한 책이 또 뭐가 있어? 요한계시록이 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도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지.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 숫자가 나와. 요한계시록에 뭐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666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뭐겠어? 7이라는 숫자예요. 7 교회, 7 나팔, 7 인, 7 대적. 또 뭐가 있어? 7 이제 표적의 사건이 있는데, 그건 표적이라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표적의 사건인데, 그 표적도 어디에 수에 맞췄느냐면 7이라는 수에 맞췄어.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이 주먹구구식으로 그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학적인 기법 속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말해. 무슨 수?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한 8가지 정도는 더 나열해야 좀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겠어가 아니야. 7가지만. 자,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이적에 대해서 7가지, 7가지만 말해줘도 충분히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자, 성경은 주먹구구식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됐다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베드로 같이 무식한 사람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다고 할 때, 베드로 전후서 누가 기록했냐? 베드로는 자기 나라의 말을 이제 글을 쓸 줄 모르는 한마디로 문맹이냐. 그래서 실루아노를 대신해서 이렇게 대신 이제 기록하게 불러주면, 베드로가 영감을 받아서 불러주면 이제 대신 대피를 한 거야. 근데 학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자기 글을 쓸 수가 없었던, 그냥 농부가 아니라 어부로서 고기만 잡던. 그래서 학자들은 베드로가 사용했던 단어가 한 500단어 정도로 봐. 500단어 정도. 그럼 무슨 이런 베드로가 글을 제대로 쓰고서 아마 그걸 100일장 하면 네가 이겨. 베드로보다 네가 훨씬 잘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도 그냥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법, 문학적인 기법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역시 우리가 이제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들을 텐데, 역시 창세기에서도 그냥 무조건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에서도 구주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누가 기록했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누가 기록해? 모세가 기록했지. 그래서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 모세가 기록한 5가지의 성경, 모세가 5가지의 책을 기록했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제 기록할 때 그냥 무조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짜임새 있게 아주 구조가 정확한 그런 이 문학적인 구조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쭉 열거한 걸 보면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 첫째 무슨 역사? 원역사. 두 번째는 이제 족장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지. 원역사는 총 4가지로 구분한다고 해서 오늘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원역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역사.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타락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를 바라보고 창세기 6장에서 보니까 이제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사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인간의 교만 속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흩어놓으셔. 바벨탑의 사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의 기원도 나올 수 있고 민족의 기원도 나올 수 있고, 자, 이런 기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 홍수 사람들이 이렇게 딱 홍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이 되지. 자, 뭐 지도 한번 보자. 지도. 14페이지. 니들이 1판 가지고 있냐? 2판 처음에 만들어진 거지. 1판 봐봐. 자, 14페이지. 14페이지. 그게 1판이 옛날 거. 자, 14페이지 한번 봐. 노아 자손의 분포 지역이 나오지. 응? 14페이지. 노아 자손의 분포. 거기 보면 쭉 보면 하얀색은 무슨 족이냐? 어떤 아들이야? 야벳 쪽이야. 하얀색이면 얼굴이 무슨 색이요? 하얀색이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여기 지도를 만들 때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누구야? 백인이야. 자, 그 다음에 시커먼 거 있지. 이제 흑인이라서 목사님이 이제 시커먼 걸로 이렇게 한 거야. 어떤 족속이야? 함 족속이야. 황인종은 그래서 살색으로 한 거야.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제 퍼져나간 거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족이야? 아브라함은 무슨 족이냐? 셈족이야. 셈족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셈족, 생족. 황인종이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보면 그 황인종은 셈족은 어느 쪽으로?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졌다고 했잖아, 그렇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졌으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렇게 흩어진 거야. 그래서 셈족 같은 경우는 아수르, 아르박삭, 엘람, 아람, 시날, 옥담, 하살마웻, 오빌 이런 쪽으로 이제 퍼져 나갔는데, 자,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지? 데라지. 데라의 아버지가 누구야? 우리 한번 볼까? 아니, 어디를 보느냐면 조금 뒤로 가보자. 자, 저 앞으로 가보자. 앞으로 가서 13페이지 한번 봐봐. 야곱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올라가 보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야? 데라의 아버지 누구야? 나홀의 아버지, 수룩의 아버지, 누의 아버지, 벨렉의 아버지, 에벨의 아버지, 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야? 아르박삭이야. 아르박삭의 아버지가 셈이라 이 말. 그럼 아까 여기 아르박삭이 어디로 터졌어? 아르박삭 어디야? 14페이지 봐봐. 아르박삭 어디로 터졌어? 아르박삭 보이지? 검은색이 하얀색이요? 황색이요? 아르박삭. 니들 한글 아직 안 떼었어? 아르박삭 어디야? 황색에서 한번 찾아봐. 그 메대에 있는 그 바로 밑에 엘람, 아수르 바로 옆에. 아르박삭 보여? 야, 이놈들아, 대답 좀 해봐, 이놈들아. 보여, 안 보여? 없어? 근데 목사님 여기 있는 아르박삭? 네. 그지? 그거는 목사님이 빼놓고 했구만. 그래서 멍청하게 있었구만. 자, 아르박삭을 이제 그 엘람이 있어. 엘람 그럼? 엘람 바로 위에 이제 아르박삭이라고 생각하면 돼. 엘람 바로 위에 아르박삭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2권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그걸 잘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2권에서는 이제 증부판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됐을 때 그럼 아르박삭의 그 후손들 쭉 보면 그 아르박삭의 그 후손들을 보면 그 누구야 뭐 셀라라든지 예벨이라든지 데라라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아르박삭의 후손들이 번성을 했겠지, 그지? 자 번성을 했었는데 바로 이 번성을 했던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 번성을 했던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어. 자 그런데 이렇게 쭉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이주하지? 하란으로 이주해. 누가? 데라와 그 아들하고 이제.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데라는 뭐 하면서 먹고 살았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상이 신이 아닌 것을 느끼면서 사는 거야. 우상이 분명히 신이 아닌데.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 데라가 만든 그 우상이 완전히 다 서로 그냥 완전히 다 부서져 있었던 상태 속에서 데라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노발대발하는지 이거 도대체 어떤 놈이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내가 이 아버지가 깎아 만든 그 우상들에게 좀 뭔가 배고플 것 같아서 음식을 갖다 넣어놨는데 아마 그들이 배고파서 서로 지가 많이 먹으려고 빼앗아 먹기 위해서 서로 아마 싸워서 이렇게 다 치고받 깨졌나 봅니다. 그랬더니 데라가 뭐라고, 야 이놈아, 우상이 어떻게 이것이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무것도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없는 그걸 왜 신으로 믿고 그것을 왜 깎아다가 우상 신이라고 팝니까 아버지? 그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유대의 전승 속에서 나오는 얘기야. 유대사 속에서 전승.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었대. 의문이. 그게 바로 뭐냐면 나무를 보고 이런 천지 만물을 볼 때 저것들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닌데,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저것이 만들어졌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의문 속에서 항상 누굴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 속에서 살았더라는 거야. 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가 돼서 75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만나 주셨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셨다고 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어디로 옮겨 있어? 하란으로 옮긴 거야. 하란이 어디냐면 지금의 히타이트,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 족들이 살고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터키가 트르키예지. 자, 여기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옮겨왔을 때 이제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민족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자, 평상시 아브라함은 우상을 즐겨서 섬겼을까? 우상을 확실히 믿고 섬겼을까?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뭔가 우상은 아니야, 확실히 아니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이렇게 조각해서 만들어서 그거 팔아먹고 사는 그런 게 아무리 저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닌데, 그래서 때려 부술 만큼 이 우상에 대해서는 증오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였지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즉각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한마디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총 몇 살까지 살았지? 아브라함이 총 몇 살까지 살았어? 한번 봐봐. 다 지도 한번 보자. 지도 한번. 아브라함이 그 향년이라는 말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향년의 뜻이야. 몇 살까지 살았어? 175년을 살았어. 자, 그러면 75세까지는 75년 동안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다가 75세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어?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할 때 물론 자질구레한 실수를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그 중심은 항상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딱 고정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육신 연약하냐 강하냐? 육신 연약하냐 강하냐? 연약하지. 지난 시간에 주의 졸았어. 청년 예배 시간에 맞지? 예? 제가 존지 알고 졸았을까 모르고 졸았을까? 확실히 모르고 졸았어? 알고 졸았구만. 알고 졸았어 모르고 졸았어? 졸린 건 알았는데 좋은 거는 잘 몰랐을 거야. 그지? 아니 너의 상태를 왜 목사님이 알려줘야 되느냐? 졸린 건 알았는데 내가 좋은 건 몰랐어. 그지? 확실히 알았어요. 왜 졸았어? 연약해서. 그래서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연약한 것이 죄냐? 연약한 것은 절대 죄가 아니야. 그런데 이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것이 죄가 되는 거야. 연약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 인간 어쩔 연약한 것 때문에 실수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죄를 져.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이 연약함의 장단점이 있어요. 연약함의 단점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연약함 때문에 병들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연약함의 강점, 장점이 있어. 연약함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룟 유다처럼 자기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 왜 팔았어? 연약함 때문에 판 거야. 베드로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연약함 때문에. 베드로가 작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게 아니라 작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장담했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막상 그 두려운 현장에 딱 그 현장에 자기 자신이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야. 작정하고 모른다고 부인한 거야. 연약함 때문에 모른다고 부인한 거야. 연약함 때문에 모른다고 부인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악한 자라고 그래. 작정하고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런데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은 얼마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75세에 하나님을 믿고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했어 안 했어? 했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도 한두 번 속였어. 그것이. 자, 이런 삶을 통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중심은 누구를 향했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연약하잖아. 그지?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중심은 항상 누구를 겨냥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잊지 말고 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변질시켜 놨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느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발견해서 회개함으로 내 자신을 말씀에 맞춰가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연약한 자기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부담이 돼 안 돼? 부담이 되지.
11조 하라 그랬더니 11조 하기가 부담이 돼. 쓸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1조 안 해도 되는 쪽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신학자는 어떤 목사는 11조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 왜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이 아브라함처럼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평생 살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변질 흐트러뜨리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면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거야.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말씀을 변질시키느냐, 연약한 사람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말씀에 맞춰가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은 인간의 연약함이 거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연약함 때문에 예수의 피의 공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의 삶에서 경고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회개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연약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 사울왕 봐봐. 사울왕 변명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아니라고 해가면서 변명하기 바빠. 그럼 변명하면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만들어지겠어. 말씀에게서 멀어지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가는 거야. 연약해, 다 연약해. 아브라함도 연약해, 사울도 연약해, 사울왕도 연약해. 다윗 봐봐, 연약하지 않냐? 연약하지 다윗도. 근데 차이가 뭐냐? 똑같이 연약하지만 사울 왕은 그 말씀 앞에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변명해서 포장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변질이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자가 되지 못한 거야. 그런데 이 다윗은 연약한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그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당신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회개야. 찾아보자. 시편 40편 한번. 기가 막힐 궁둥이가 아니에요. 웅덩이. 시편 40편 맞아? 자, 1절부터 보자. 시작. 자, 아니 그 가로 있지. 다윗의 시. 누구의 시래? 다윗의 시래. 자, 읽어보자. 다윗의 시부터 시작.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래. 그 다음에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래. 그리고 수렁이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와 수렁이 뭘까도 돼.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죄의 함정이었다는 거야. 다윗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누구야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생으로 죽여버리는 손에 피를 묻죠. 그게 바로 무슨 웅덩이? 그게 뭐야? 바로 그게 기가 막힐 죄의 웅덩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수렁이다 이 말이야. 자, 만약에 사울 안 같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죄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아니면 변명하길 일삼고 변명하기 바빴겠어. 변명하기 바빴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어디에 다윗의 발을 두셨대? 반석 위에 다윗의 발을 두셔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그 이후에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래? 그 이후에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 새 노래는
내가 악기를 바꾸고 야 악기 낡았어 이게 낡아가지고 이거 버리고 이제 새 악기로 해서 새 노래가 아니야. 내 가사를 다시 쓰고 악보를 다시 써서 콩나물 대가리를 다시 그려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야. 새 노래가 어떤 노래냐? 어제 불렀던 노래 똑같은 내용이야. 어제 불렀던 내용 똑같은 가사인데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똑같은 가사고 어제 불렀던 똑같은 노래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죄의 수렁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피 흘리셨네. 집사님 이거 누구 피요? 집사님 거 아니에요? 한번 봐봐. 피 흘리셨는 거 아니요? 잘 보셔요. 피 흘렸나? 어? 아니 집사님 피 흘렸나? 아까 넘어질 때 야, 이거 나무가 피 흘리는 아닌가? 자, 손 보세요. 손 봐봐. 괜찮아요? 혹시 치질 아니요 이거?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따 지우세요. 자, 지금 봐봐. 연약하지 아브람. 봐봐. 아담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강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는 가장 강했다고 자처했던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리스의 대왕에서 약하지 약해 빠졌어 사람. 10년 만에 그리스에서부터 인더스 강까지 그 유역 인도 바로 전 10년 만에 이따가 세계지도 봐봐. 여기 그리스에서부터 인더스 강까지 그 유역까지 10년 만에 정복했다는 거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뭐 지금처럼 뭐 로켓가 있어 무슨 미사일이 있어? 어? 그저 말 타고 그냥 군인들은 그냥 걸어가야 돼. 그렇게 해서 10년 만에 정복했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를 다니엘서에 보니까 어떤 짐승으로 비유했지? 빠른 표범에 비유한 거야. 그만큼 이렇게 빠르게 정복한. 그렇게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치부해버렸지만 강하다고 주장했지만 몇 살에 죽었어? 33살에 죽었어. 얼마나 연약하냐.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해. 그래서 우리는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이 강하신 예수로 채워서 강하신 예수님 앞에 불순종했던 말씀과 반대되는 그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해서 말씀을 보존하느냐 아니면 그 연약함을 스스로 강한 척 해가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질시키느냐 가감하느냐 이건 여기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어마어마한 생명과 사망으로 갈려주는 거예요. 연약하냐 강하냐? 현성아 연약하냐 강하냐? 확실해? 이리 나와봐. 연약한지 한번 보자. 연약해 우리 인간. 그냥 육체만 연약하냐? 생각도 연약해. 정신력도 연약해. 정신력 있어? 온유야 너 정신력 있어? 응? 한 발만 딱 딛고 서 있어봐. 이렇게 한 2시간만. 정신력 가지고 버텨봐. 우린 연약하다니까.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느냐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 다윗은 연약함 속에서 어떤 기회? 요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죄의 수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위대한 기회로 만들었고 사울왕은 어떤 기회로 만들었어? 마지막 최후의 저주받을 자로 생명을 마감하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든 거예요. 우리 청년들아 꼭 하나님 말씀 위에서 예수 안에서 연약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서 강하신 예수로 보호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막을 보면 전부 다 조각목을 사용해서
번제단을 만들 때도 조각목을, 물두멍을 만들 때도 조각목을, 여기 안에 금등대를 만들 때도 조각목을 기초로 하고, 떡상을 만들 때도 조각목을 기초로 하고, 지성소의 언약궤를 만들 때도 조각목을 기초로 해서, 조각목은 우리와 같은 사막에서 자라나는 썩고 어느 순간에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나무가 조각목인데, 그 조각목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뭘로 씌우셨대? 금으로 씌우시고 노소로 씌워서 딱 씌워지니까 썩지 않는 거야. 씌워지니까 견고한 거야.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예수로 감싸서 강하신 예수로 보호받자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 연약해 강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연약한 나, 예수님이 절대적입니다. 연약한 내 자신이 하나님 내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내 스스로 강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연약함 속에서 예수 만나 예수로 영육간의 문제 해결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끝까지 예수 안에서 붙잡혀 보호받게 하옵소서. 연약한데 강한 척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보호받는 평생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